목회자이면서도 문학가였던 헨리 블랙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목자라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분을 부를 필요도,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며 의아해야 할 필요도, 행여 당신을 버리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서 가시며 당신 옆에서 걸으시며 당신 뒤에서 따라오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에레미야 기자도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아 가까이 계신단다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우리 주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코끝에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자신이 양인 것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성도는 에레미야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 주님은 가까이 있구나. 주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구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한다라면, 자신이 양인 줄 모르고 나 스스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면 이런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싫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목자 되신 주만 꼭 붙잡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 근심, 노심, 초사하셔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은 참 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울은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도망자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의 부모도 다윗을 버렸습니다. 그의 형제도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다윗을 조롱했고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다윗을 또한 배신하며 아픔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는, 그의 영혼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고 아주 다윗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따뜻하게 그의 영혼력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 싱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후반절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시편 23편에 고백을 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I shall not want. 나에게서 더 이상 원하는 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You are my shepherd.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면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도다. 아멘. 중요한 단어는 그가 나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내가 자녀를, 내가 인생을, 내가 사업장을, 내가 직장을, 내가 모든 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나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나는 끌려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너가 끄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를 끄는 것이야. 내가 목자야. 우리 주님이 목자입니다. 자, 여러분 양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자이신데 주님 오늘 말합니다. 내가 너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는데 나를 이끄시는 그 목자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성질이 개팍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목자가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란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으세요.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인 우리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위로도 받고 찔림도 받고 힘도 얻고 그리고 용기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죠. 이렇듯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10장 3절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공고함,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불러 인도하여 주십니다. 쓰러졌구나. 어이구 많이 아프구나. 아이고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지금 또 세상적인 생각에 마음이 많이 허망해졌구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졌어? 왜 쓰러졌어? 아이고 불평했구나. 우리의 각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불평의 자리를 떠나라 할 때 떠나서 감사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장소에서, 여러분 죽음의 장소, 이기심과 욕심과 모든 세상 정욕은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신 선하신 목자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형편, 처지,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우리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설마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의 별들의 숫자도 다 세고 계시고 별들의 이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별의 숫자가 여러분 몇 개일까요? 약 1000억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숫자는 7000개에서 1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별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147편 말씀 4절에 보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신 모든 것의 수요를 다 세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단 0.0000001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 완벽하게 만드시고 움직이십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우주 대충돌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이름은 부르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별들은 그것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은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공고함과 무엇 때문에 지쳐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가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너의 분노는, 너의 낮은 자존감은, 너의 좌절스러운 마음, 이 우울함은 해결되지 않아.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별들의 이름도 부르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나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분은 5절 말씀에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자는 양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왜 목자 행위를 합니까? 생계를 위하여 양을 돌볼 뿐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위하여 양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양의 털을 깎아서 자신의 몸으로 몸의 추위를 감싸기도 합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서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목자를 위하여 양은 존재하는 것뿐이지 양을 위하여 목자가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도 희생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믿어진다면 그분의 인도함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여러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에 나에게 관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순종하시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란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란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란다.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목자란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서 마음껏 그분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겸손한 양이 되어 순종의 양이 되어 감사의 양이 되어 착한 양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착한 양도 있지만 못된 양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34장 17절 말씀에 보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연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라고 하면서 심판해야 될 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양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요. 양이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작은 일을 여기면 안 되죠. 양들 중에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여주실 때 그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 분은 예수님 맞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감 있게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데 꼴을 먹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하찮게 작은 일로 여기고 남은 꼴을 먹기 싫다 하여서 너무 풍성하게 매일매일 말씀 허락하시니까 때로는 그 풍성한 말씀 앞에 고개를 흔들고 그 말씀 발로 밟고 그 말씀을 여러분 외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심술 부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느냐? 날마다 풍성하게 꼴을 먹여주셨지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 남은 꼴을 발로 짓밟느냐? 발로 짓밟으면서
거부해서는 안 되죠. 너희 중에 맑은 물 마시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제는 발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한 양이 되어서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는 양이 되셔야 됩니다. 감사를 감사로 하는 양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순종한 양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꼴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양이 되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양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귀하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누구의 목자입니까? 누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한 아이의 아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소아암을 걸려서 소아암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며 불안해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부모도 자녀의 죽음을 대신해서 져줄 수 없고 이 죽음의 문턱을 어머니가 대신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든 마음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해주는데 아이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자녀에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5단어로 되어 있지. The Lord is my shepherd. 5단어로 되어 있지. 이 5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4번째 단어야. my라는 단어야. 예수님은 너의 예수님이야. 너를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너의 이 아픔을 주님은 함께 하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주님이야.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꼭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본인이 꼈던 반지를 아이 왼손의 4번째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워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4번째 손가락을 꼭 부둥켜 잡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어머니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4번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입니까? 나의 주님. 맞습니다. 어머니는 천국까지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아이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그 누구도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꼭 기억하시고 이 4번째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 나의 이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걸 믿고 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편 23편의 6절의 말씀을 가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여러분을 따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 목자 안에 있는 겁니다.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선하게 인자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순종의 양, 감사의 양, 여러분 은혜를 아는 양, 착한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